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선물 중에서 내 인생 최고의 판타스틱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예, 다 있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뭐 노트북이요, 뭐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입주해서 들어간 그 아파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좀 우리의 속을 아프게 하는 또 단어가 있죠.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질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여하튼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받은 것들이 있죠. 혹시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내가 그 선물을 받을 거라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라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도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받은 분 혹시 계시나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선물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았어요. 뜬금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선물이 있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 목숨보다 더 소중한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은, 그 첫 출발은 나는 전혀 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로 등극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진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중심리에 휩싸이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 좀 아니라고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좀 할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와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학생들 믿으세요? 역시, 예, 숨어있는 1인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그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기억 속 보물 리스트 1호로 다시 등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의 그 소중함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4장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사람과 예수라고 불리어지는 유대의 남자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유심히 그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나 그랬듯이 남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더운 낮 12시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고생하면서 물 기르러 우물가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젊은 남자가 그 자리에서 앉아 있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더니만 물 좀 놓어 그러는 거예요.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이렇게 이 여자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그냥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언제나 나는 물기를 왔고 이 사람은 특별하게 내 계획속에 없던 사람이지만 그냥 물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여인은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180도로 한번 바꿔봅니다. 180도로 관점을 돌려서 예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는요,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굉장히 노력하신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3가지를 극복하셔야 했어요.
첫 번째는 극단적인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녀 유별, 남녀 유별.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과 더러움의 경계선. 이 세 가지를 극복하셔야 이 여인을 만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위한 극복의 상황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먼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지역주의였죠. 이 극단적인 지역주의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 세계에 보면요, 같은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편하게 느끼는 그 지역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죠. 영어명으로는 United of Kingdom이라고 그러죠. 그 짧게 약자로 뭐라 합니까? UK라고 그러죠. UK. 유나이티드. 이 유나이티드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됨, 연합체의 구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연합국가라는 거죠. 이 영국에는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이게 연합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 1922년도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같이 있었다가 결국은 독립해서 이제 분리되어서 하나의 나라로 구성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아일랜드는 여전히 이제 영국 그 연합 국가 안에 남아 있었던 거죠. 스코틀랜드도 틈만 나면 이제 독립을 하려고 계속 그런 운동들을 또 벌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축구 종주국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축구협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영국의 축구협회가 없어요. 영국 축구협회가 없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 스코틀랜드 축구협회, 웨일즈 축구협회, 아일랜드 축구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면요, 4개 축구협회에서 구성된 4개의 팀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국이라는 땅에서 4개의 팀이 나가서 하는 그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죠. 요즘 세계 뉴스에 이슈가 되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페인의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에서 이제 우리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거든요. 독립 투표를 강행하면서 독립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 정부와 지금 계속 이제 그러니까 힘겨루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참 잘 보니까요,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왕국들이나 그런 어떤 지역 나라들이 연합되어져서 지금의 스페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실제 그 스페인 안으로 들어가면요, 상당한 지역적 차이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스페인에는 17개의 자치정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규모가 큰 가장 알짜배기를 할 수 있는 그 자치정부는 바로 이 카탈루냐라고 하는 자치정부예요. 이 카탈루냐의 중심 도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법한 도시일 거예요. 어딜까요? 그렇죠. 역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입니다. 그 바르셀로나가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페인 축구 명문인 FC 바르셀로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카탈루냐는 그런 지역적 자긍심이 매우 높은 곳이라서 카탈루냐를 대표하는 이 FC 바르셀로나와 또 스페인의 카스티아라고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 축구 시합은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지면서 두 지역 간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이 경기에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축구의 정점을 최정점에 있는 두 클럽이 바로 이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클럽 사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지역적인 정서가 상당히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역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은 이러한 지역적인 정서의 간극이 클 경우에 어떻게든 서로 섞이지 않고 쪼개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러한 지역적인 이러한 갈등은 바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이 사이에서 이런 엄청난 지역주의 갈등의 최고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 통일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대로 갈라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그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다가 심어놔서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수 혈통이 사라졌다 해서 이것이 촉발되어서 유대는 사마리아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할 사람이 없잖아요. 같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반유대 정서 속에서 때로는 유대를 미워해서 마게도냐라는 그 엄청난 그 헬라 제국 가운데서 또 이렇게 식민지 사회에 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게도냐 편에 서서 이 유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갈등 속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던 한 갈릴리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좀 빨리 통과하려다가 살해당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복수하겠다고 해서 유대의 사마리아인 대학살이 발생하기도 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반목과 갈등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만남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평생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눈에 흙에 들어가도 저 사람과는 절대로 섞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쉬울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만나러 가라 하신다면 만나시겠습니까? 엄청난 장벽이 있는 거죠. 관계적인 틀어진 그 장벽을 깨기가 쉽지 않아요. 원수 같은 관계의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이 상황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에 여인은 사마리아인잖아요. 만남을 강행하시는 거죠. 지역주의에 대한 이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녀의 유별함입니다. 요즘에 남자 여자가 서로 손잡고 가는 거 많이 보시죠. 지나가다 보니까 남자 여자 여고생들이, 남고생이 서로 손을 이렇게 오손도손 잡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럽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 신석기 시대 때 얘기하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 시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때로는 영화를 찍더라고요. 서로 부둥켜 하면서 우리 사랑 영원히. 그래서 제가 저주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혼해봐라. 그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주를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금기시되는 종교적 관습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초대교회가 아니죠, 우리나라 초기의 기독교 교회를 보면요, 재미있는 장면들이 연출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남자가 앉는 좌석이 따로고요, 여자가 앉는 좌석이 따로인데요, 그 사이에다 38선을 그어서 칸막이를 칩니다. 서로 보지 못하고 각자 앞을 보면서 앞에 계신 목사님 강대상 보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여자에게 물 좀 한 잔 달라고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여기다가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곤 합니다. 어떤 분위기냐, 옛날 고려를 세운 왕건이라는 분이 있죠. 왕건 하니까 왕상건이 떠오르네요. 지금 군대 가 있는 목사님 큰아들인데요. 네, 왕건. 예. 왕건이 자신의 부인인 장화왕후를 만날 때 그 장화왕후의 나이가 17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고 가장 이쁜 나이죠. 그렇죠. 그때 왕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거기서도 우물가를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그 부인을 만난 거죠. 부인이 아니죠. 그때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죠. 만났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물 좀 넣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그냥 주지 않고요,
바가지에다가 버드나무 잎을 딱 띄워서 체하실까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드시라는 의미로 띄웠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다 입혀버리면 이건 이단 되는 겁니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위기냐면 사마리아 여인 보기에는 완전히 헐입니다. 어이없음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생 얼굴 보면서 서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쩌면 이 여자가 봤을 때 예수님을 여자에게 찝적대는 남봉꾼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는 참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제자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당황했었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 본문의 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와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표현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건 것은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얘기하신 거였어요. 충분히 딱이 한 대 맞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남녀의 유발함에 대한 그 장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과 더러움의 경계선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선생님, 좀 더 멋있게 표현하면 스승님. 성경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분이 전국구 스타가 돼버리신 거예요. 다들 랍비 예수를 만난 적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지셨어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좀 만나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죠?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5입니다. 남편이 5 있었던 대단한 과거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남자는 남편이에요? 또 다른 남자예요. 6명이에요. 6번째 남자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거남. 요즘에 여러 번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열심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재혼한 사람들은 이제 축에도 안 끼고요. 결혼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을 한번 제가 기사를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1995년도입니다. 한보그룹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정태수 회장님은 48세 여인과 70대 나이에 4번째 결혼을 했대요. 영화인 김지미 씨 아시죠? 아직 그분을 아시는 나이대가 안 계신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배우십니다. 배우였고 지금 영화인이시죠. 이 김지미 씨도 4번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조금 그래도 이름을 좀 가려야겠다 싶어서요. 어느 여자 탤런트는 3번째 결혼은 실패했고 그리고 어느 기사에서 4번째 결혼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5번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헐리우드 배우 중에 게리 올드만이라고 있습니다. 불멸의 여인으로 유명한 배우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때 되게 좋아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악역으로만 나와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그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가 59세에 5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인가 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다른 글이 보여져요. 보니까 전설적인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10년도에 78세의 나이에 29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연하남과 9번째 결혼을 했대요. 네, 넘어가네요 지금. 네.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9번째 결혼을 엄청난 연하남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행복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부부 중 둘 중에 하나는 약물을 복용하고 또 사고로 죽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더라고요. 삶이 순탄치 않았다라는 증거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대는 여인들이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하는 자리예요. 그 시간은 다들 집에 있는 그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 일부러 여인들과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그 시간에 우물가에 온 것을 보면 대인 기피증도 있었고
자, 5번째 결혼을 했는데 또 다시 결혼하지 않는 가운데서 동거하는 일이 또 있었죠. 다시 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도 5번의 결혼이 다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요즘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에 제법 어울릴 법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마 교회와는 안 맞는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면 엄청난 파란이 일어나겠죠. 이 집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아닐 수도 있어, 새로 오신 이분이 글쎄 결혼을 5번 했대. 엄청난 하늘비 우리에게 토픽감이 됩니다. 그리고 아닌 것 척하면서 어떻게 5번 결혼했을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뭔가 음란함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 판단 내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말 들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목사님 이미지에 손색이 없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교회에만 계실 것 같고 술집, 어두운 뒷골목, 천박한 삼류소설 가십거리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는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함이라고 상징할 만한 분, 사마리아 여인은 천박한 더러움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죠. 서로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그어져 있는 듯한 이 강렬한 이 대조가 느껴집니다. 마치 낮과 밤처럼 서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이 3가지를 얘기했죠. 지역주의, 그리고 남녀유별, 그리고 거룩함과 더러움의 경계선. 이 모든 이 한계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강철로 만들어진 삼중 자물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3개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지역주의, 남녀유별, 거룩함과 더러움의 이 경계선, 이 자물쇠는 3중으로 잠가져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절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완벽한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잠가진 3중 자물쇠를 직접 부수시고 남편 5을 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동쪽의 여리고 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왜냐? 사마리아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고생했으면 고생했지, 절대 거기는 가지 않는다. 광주에서 서울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대전을 지나가는 게 좋지요. 나는 결코 대전을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광주에서 대구로 갔다가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찮은 통행입니까? 주님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창스러운 통행 관습을 깨고 바로 직방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일부러 피하려고 우물가에 가는 시간, 낮 12시에 딱 맞춰서 그 덥디 더운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면서 미리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여인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웜에 덥다. 네 만나려고 엄청 고생 많이 했대. 일단 물 좀 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셔서 주님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성경에는 멋있게 표현했죠. 물 좀 주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신 걸까요? 사마리아인이라서 예루살렘에도 갈 수도 없고, 여자라서 늘 사회적 약자였고, 행복해지려고 결혼했는데 어쩌다 보니 5번 결혼했고,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서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한 번 인생이 꼬이니까 꼬이고 그래서 풀려고 하니까 더 꼬여가지고 이제는 뭐 사람들한테 너는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밑바닥 인생. 이러한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값없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 바로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그 여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언간생심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직접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시려고 지옥줄을 깨고, 그리고 또 남녀 유별의 그런 어떤 관습도 깨고, 인간 편견으로 만든 거룩함과 그 더러움의 경계도 깨고, 이러한 숨막히는 죄악의 관습을 다 깨뜨리고 이 여인과 기필코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 존재이다.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말했을 때는 에고 에이미인데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그 존재, 신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러라. 진정한 구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신적 존재의 선포, 내가 그러라.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제가 이렇게 울리면서 산신령처럼 아무리 표현해서 말해도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여러분들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힘들고 이제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힘든데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다. 막 깊이 영적으로 막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그러라, 내가 너의 인생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여자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헤매었지만 찾지 못했던 답,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깨부수시고, 그리고 집요하게 찾아와서 나에게 주시는 시원한 생수와 같은 대답, 내가 바로 그러라. 내가 너의 인생의 답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너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나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적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피조물들에게 선포하시는 에고에임이 성령의 답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 관리하시고 만나주신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까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죠. 예수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냐고 했을 때 답하셨죠.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 만난 장소,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세요? 언제 만나셨어요? 이거는 구원파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2010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디에서 나는 만났습니다라는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영혼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났습니까? 인생의 칠흑처럼 어두운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빛처럼 나타나시지 않던가요? 처음에는 작게 보였는데
막 더듬거리면서 찾아갔는데 엄청난 빛인 것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온전한 구원자로 인정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그 모든 장애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시고 그것을 찢으시고 마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 사이에는 그 모든 장막과 칸막이들을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직접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괜히 죽으신 게 아닙니다.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를 만난 것처럼 느껴져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절대로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 때 우리는 죽었다 깨도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죽음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날 수 없는 그 모든 삼중 자물쇠의 장벽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깨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기가 뜨거웠던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그런 소외받는 인생의 그 시간 속으로 주님께서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만남과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떠오르죠. 있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낮이죠. 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입니다. 거룩함의 상징,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바리새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얼마나 주목됩니까? 아,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났네. 밤중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만날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인데 낮에 만나십니다. 구원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만남이 빛이고 낮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밤은 술집이나 죄가 많은 자리, 그리고 쟤는 정말 성격도 이상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애야. 그런 애랑 같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뭔가 막 우울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거기가 밤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그곳이 바로 낮입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낮과도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낮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낮의 삶을 살고 있어요. 빛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낮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원래 밤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우리를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첫 만남과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편을 5 둬도, 아내를 5을 둬도, 아파트를 5채를 둬도, 자격증 5개를 만들어도, 보험을 5개를 둬도, 자녀들 미래 투자용 학원을 5군데를 끊어도 절대 만족 못합니다. 선포합니다. 2배로 올리시겠어요? 집을 10채를 만들어도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차를 5대를 굴려도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큰 마음은요, 오직 누구만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일부러 거기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죠. 예수밖에는 해결자가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다 헤집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을 떠가지려고 가지고 온 물덩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인 것을 안 순간부터 더 이상 그 물동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 예수라고 하는 그 생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셔서 가득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매일마다 내 삶의 선물 리스트를, 그 1호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게 많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도 주셨고요, 남편도 주셨고, 아내도 주셨고요, 차도 주셨고요, 집도 주셨고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직장도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선물 목록 리스트 1호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매일마다 가장 먼저 할 일을 무엇으로 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 가득 마셔서 채우는 것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선포의 울림이 마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에고 에이미,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울림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